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와 마주할 그날이 되면 우리도 주님처럼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긴 하나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미래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큽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일, 그래서 아주 우리가 미래에 경험하게 되는 어떤 한 사건이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삶, 참 막막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참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을 힘있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저보고 어떤 부분을 제일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오늘 이야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을 볼 때마다 참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느끼곤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오늘까지 포함해서 3번 이제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앞서 2번 더 나타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했던 행동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결국 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고향으로 다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있던 어느 날 밤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같이 있던 동료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동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도 같이 베드로를 따라 나서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답답한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나심을 분명히 그가 보았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던 짐이 쉽게 가벼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익숙한 고향에 내려와 있었지만 의기소침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생계의 터전이었던 배를 몰고 호수를 가로질렀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몸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로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고 노를 저어서 자기들이 고기를 잡기에 적당한 장소에 배를 정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했던 비린내 가득한 그물을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번이고 그물을 내렸고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면 그들이 고기를 잡았습니까? 잡지 못했습니까? 잡지 못했습니다. 아주 수고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에는 빈손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마음처럼 텅텅 빈 그물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멀리서부터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평선의 붉은 새벽빛이 밝아올 무렵에 예수님은 해변에서 그들을 향해 본문 6절로 외쳤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환경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수였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는 안개가 많이 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태 있는 사람이 아마 누군지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물고기를 잡을 의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답답함에 배를 탔을 뿐이에요. 뭐라도 해야 잡생각이 사라질 것 같아서 그냥 배를 타고 나왔을 뿐이지 뭐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안에서 누군가가 하는 말을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 차기 시작한 겁니다. 그제서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알렸습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답답한 마음에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했을 때 자신들에게 말한 사람이 누군지를 베드로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말씀을 나누겠다는 필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겉옷을 걸치고 다른 제자들보다 제일 먼저 바다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역시 수제자입니다. 당시 겉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스승 앞에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싶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헤엄쳐서 수변에 도착하니 예수님이 숯불 곁에서 빵과 물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빵인 것이죠. 온몸에서 베드로가 물이 뚝뚝뚝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마주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숯불입니다. 이 숯불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안트라키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트라키아는 헬라어로 숯불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딱 2번 사용이 됩니다.
한글로는 우리가 볼 때 불이라고 말하고 해서 여러 군데 사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딱 두 군데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사용이 되었죠. 그러면 다른 한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어디일 것 같습니까? 아마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이라면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에 나오는 불이 무엇입니까? 바로 숯불 안트라키아입니다. 본문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기까지 단 몇 시간을 앞둔 추운 새벽에 베드로는 불을 쬐기 위해서 이 숯불 안트라키아 앞에 서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곳에서 구경꾼들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콕 집어서 물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너가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봤어 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부 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것을 지적하고 또 파내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굴이 화끈거리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숯불 앞에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사형을 언도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숯불 앞에서 자신이 당면한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번이나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숯불이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 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그 숯불 앞에 있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잊고 싶었고 한편으로는 지우고 싶었던 자신의 그 처절한 실패와 실수의 장면이 떠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은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이 요한복음 안에서 단 2번 사용함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런 상황과 심정에 놓였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뒤이어 다른 제자들도 숯불 앞에 다 오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대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잡은 생선도 하나 가져오거라 라고 말해서 그 생선을 불에 구우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분위기가 지금 밤새 조업을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무태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딱 맞이하고 있는데 그들이 회피하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던 기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는 아니겠죠. 아마 말없이 서로 밥만 먹고 있었을 겁니다. 생선과 빵을 찢어서 먹고 서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아주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쩝쩝대는 소리만 남아있을 것이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침묵이 아마 흘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무엇이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지만 사실은 모든 제자에게 물은 것과 같은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신속하게 대답을 했을까요? 주저했을까요? 주저했겠죠. 네. 왜? 본인도 사람인데 얼마나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또 스승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배신했기 때문에 섣불리 대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서는 마치 그가 다른 숯불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그 기억을 덮어주는 것처럼
혹은 그 기억을 바꿔치게 하는 것처럼 두 번을 더 예수님에게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또 조금 시간이 흘렀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21장 17절로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물으시고 그 다른 숯불 앞에서의 그 기억을 바꾸시면서 이제는 너가 그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내 양을 먹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어떤 부분을 고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변화시키셨어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고 충성을 다하고 마음 다해 충성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순위를 쫙 세우면 제일 1번이 누구냐?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진심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결심과 충정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리고 감정적이었기 때문에 쉽게 깨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스승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실패한 베드로에게 부활한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다시 사랑을 심어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너의 감정으로 나를 사랑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사랑을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두려워했던 것이 자기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담대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베드로가 사랑했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뒤이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쓰임을 받고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을 잘 지키며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자신의 삶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다시 십자가에 달려도 이제는 두렵지 않은 것이고 나의 마음을 중심을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달리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초대교회의 교부들 그리고 외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 행전이라는 게 있대요. 그런 것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바로 박히는 것은 주님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한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선택하는 그 일을 베드로가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의미 없는 실패자로 스스로를 낙인 찍은 제자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침을 손수 만드시고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좌절했던 기억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웨슬리 힐이라는 분이 쓴 부활절 기뻐하며 나아가다라는 책을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일련의 몸짓과 언어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아는 만큼보다 훨씬 많은 것을 고칠 수 있단다. 이것이 부활절의 의미와 메시지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탁 나타나셔서 하신 그 일련의 몸짓과 말을 통하여서 그 고장난 베드로와 제자들을 고쳐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절의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부활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써서 남긴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의 현재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가 먼 미래에 우리에게 임할 영광스러운 축복이고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 미래에 당하는 그 일 때문에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연약한 것, 한계투성이인 삶, 그리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과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아 죽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인데, 그 사건이 미래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새로운 생명,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부활을 미래의 어떤 영광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모든 능력과 은혜와 힘의 원천을 어디에 두었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에 두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어서, 죽음과 사망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것을 고대하고 주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기를 더 기뻐하면서 그들이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부활의 빛 아래에서만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무슨 빛 아래에서요? 부활의 빛.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에 두었습니다. 부활의 아침,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 저런 일, 바쁜 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에 참 위로요, 격려가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드리고 있는지 이 아침에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어떤 분이 오실까, 얼마나 많은 분이 오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믿음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특별히 금요일에는 제일 많은 분들이 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마지막 날이 사람이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날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말씀을 듣고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개근 상품을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일주일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흠모하고 지금 내 삶에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꽃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꽃이 피고 때가 되어서 그냥 이렇게 온 만물이 생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은혜 가운데 온 우주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은 그냥 저 옛날의 일이야 이제, 그리고 먼 미래의 나에게 임할 그냥 그저 그런 일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힘과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 그냥 주님을 더 가깝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의 부활이 우리의 지금의 삶을 지탱하고 살아가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내 삶의 능력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돈, 명예, 권력, 건강,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사라질 것들에 우리는 이런 소망을 두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능력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숯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도망쳤던 자리, 실패했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그 아픈 과거의 기억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나의 연약함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내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가 사라지고 참된 변화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나를 살게 하는 그 부활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연약함을 변화시킨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언제든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하시고 그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정 부분도 항상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언제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고백하며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